5월 24일 월요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말씀의 묵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짐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역대하 26장 1절로 15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느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오늘 묵상하실 성경의 사건은 유다 왕국의 10번째 임금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2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시야 왕의 성취와 번영을 기록하였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그의 인생의 후반부의 실패와 좌절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의 전반부, 곧 우시야 왕의 성취와 번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시야 왕의 성취와 번영의 원인을 살펴보며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되어 52년간 통치하였습니다. 반란과 전쟁이 흔했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 52년간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는 가장 오랜 기간을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역대하는 계속해서 인생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 강성케 되는 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역대기를 묵상하며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의 묵상을 통해 가장 먼저 나의 오늘의 삶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기를 위해 기도하며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4절이 조금 특이합니다. 4절에서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을 가리켜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버지 아마샤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토요일과 또 어제의 묵상을 통해 아마샤의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4절은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1절의 기록인데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유다의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보통 왕이 등극할 때 누가 조상들과 누움에 그의 아들 누군가가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죠. 오늘 본문처럼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다라는 기록은 꽤나 이례적인 것입니다. 앞서 묵상한 기록들 중에서 찾아본다면 아달랴의 정변이 있기 직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언급이 있었던 것 정도죠. 앞선 25장의 내용과 오늘의 이 구절을 좀 연관해서 살펴보면 4절의 모든 행위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1절이 밝히고 있는 대로 우시야가 16살에 왕으로 등극했다면 아마샤와 우시야가 함께한 시간은 이미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비참한 생활을 하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왕으로 29년간을 다스렸는데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사후 그의 아들인 여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가 아마샤 15년째였으니까 우시야는 아마도 여호보암이 왕이 되기 전 2년 전에 태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성전과 궁전의 보물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북이스라엘에게 빼앗겼죠. 우시야가 태어날 때의 아버지 아마샤는 이미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것도 동족으로부터 모반을 당해 라기스로 도망을 해서 살다가 결국은 모반자들에 의해 타지에서 피살내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던 바로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아버지인 아마샤와 같이 산 기간은 아마샤에게 있어서 최악의 기간이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을 통해 오늘 4절에 아마샤의 모든 행위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샤가 이 기간 중에 돌이켜 우시야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가르쳤을 것이라는 해석이죠. 우시야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가 어떤지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아마샤는 늦둥이로 태어난 자신의 아들만은 자신의 전처를 밟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평생의 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우시야라고 짓고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것을 아주 절실하게 가르쳤을 것이죠. 아마샤의 이러한 가르침은 그가 반역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까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1절 하반절에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에 의한 해석인데요. 아마샤를 몰아내고 죽인 그들을 포함한 온 유다가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시야는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죠. 그렇다면 우시야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국정을 운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아버지의 잘했던 점은 잘했던 점대로 본받고 잘못한 점은 잘못한 점대로 반면 교사를 삼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겠죠. 어느 것이 되었던 아마샤는 아들 우시야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었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아마샤를 통해 우시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준비를 시키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우시야를 가르치려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멸시한 죄의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반역의 무리에 의해 죽임을 당한 모습이거나 간에 하나님은 그러한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우시야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 거라는 것이죠. 좋은 부모로 또는 좋은 선배로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 신앙의 가치를 지금 나는 물려주고 있는가? 아니면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악한 것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의 강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강성케 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왠지 쎄한 표현이 또 나오네요. 스가랴의 사는 날에라는 이 표현은 요아스의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라는 표현과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묵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가랴라는 좋은 영적인 멘토가 우시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멘토를 통해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께서는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또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라는 단어입니다. 찾았고 찾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라는 두 번째 이 찾다라는 그 단어에 쓰인 이 단어의 의미는 자주 가다, 문의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라는 이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께 자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좋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물으며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직히 행한 우시야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시죠. 6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암몬 사람에게 조공을 받게 하시며 우시야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지게 하시죠. 또한 가축과 많은 농지와 포도원과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둘 정도로 그의 나라가 부유해지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나라가 되도록 하십니다. 우시야의 시대는 솔로몬 시대만큼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근접한 유다 왕국의 중흥기가 되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오늘 역대 기자는 선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시야를 강성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의 원인은 4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말씀으로 다가가 볼까요? 오늘 우시야는 비록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은커녕 손가락질을 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란 그였고 가장 민감한 시기인 요즘의 청소년기에는 아버지가 부하들로부터 타지에서 살해당하는 충격도 겪어야 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희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죠. 고통의 순간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고통의 순간도 절망의 고비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의 순간과 절망의 고비들을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바로 옆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묵시에 밝은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이죠. 영적인 멘토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밝히 하는 멘토가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선지자의 말씀을 나는 잘 따르고 있습니까?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강성하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우시아의 강성함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형통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혹시 형통함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이한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대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형통함만이 아닙니다. 형통함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요구하시죠. 기이한 도우심이나 형통함,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우시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고 순종하며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시아 왕의 강성함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의 강성함이 주의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성경이 증거함을 봅니다.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형통함과 강성함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도우심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임을 기억하게 하시어 먼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을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 증거하는 영적 리더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